탕자의 비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으로만 인식하면 오늘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넘겨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신문은 예수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인 인간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인간을 본래 모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주와 선생이 되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물로 넘겨받아 중보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결탄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는다는 말은 중보자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섬김을 받고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을 받은 예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날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이유입니다.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재산을 허비했다는 것도 섬김을 받고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소비해서 겉사람 우리를 섬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주제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아가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에 붙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는데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둘째는 아우토스와 둘째 네오스는 새로운 신선한 젊은 어른이 재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비유는 나 한 사람의 두 존재, 두 속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조 상태는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겉사람 마다를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속사람이신 둘째 동생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습니다. 이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은 2000년 전 역사적 사건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둘이 한 몸이신 내 속사람 동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을 넘겨주심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십자가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에게 생명을 넘겨주신 것은 생명의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인 나와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쌍둥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과 살림은 예수 복음과 예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재산이란 헬라어 우시아는 재산 소유물이란 뜻이며 살림은 비오스 목숨 생명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둘째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존재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 나라 희낙고 고난은 모이다 간소해 주다. 두 지역 사이 두 경계 지역 촌 지방이란 말은 나 한 사람 안에 두 경계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 나라라는 말은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겉사람인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서로 먼 나라, 이방 나라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일생 동안 서로 먼 나라 관계로 일생을 마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둘째 아들이 제물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이 허랑방탕하게 헛되게 낭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진주가 귀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다 합센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치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니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도 해야 정결한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굽이 갈라져 두 쪽이 된 돼지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를 받은 자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으나 둘로 분리되어 쪼개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나누인 것을 깨닫는 것이 물세례 사건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돼지처럼 굽이 둘로 갈라진 짐승으로 물세례 받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김질은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 받은 정결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새김질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존재 상태로 양육되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들어져서 그리스도 부활로 나오는 것이 대새김질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말씀이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라는 말은 양의 문, 십자가의 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문에 들어가려면 흠없는 예수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 흠없는 예수로 양육되는 과정에서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 부활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돼지 먹는 지연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말은 돼지처럼 굽이 둘로 갈라진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돼지처럼 굽이 둘로 갈라져서 물세례를 받았다면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 먹는 지연 열매를 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돼지 먹는 지연 열매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물세례조차 받은 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신앙은 머나먼 이방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와 둘로 분리되어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신앙 상태는 둘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림 비오스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지만 무참히 짓밟고 생명의 양식을 헛되게 낭비하게 만든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7절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재산을 허비한 둘째 아들처럼 보이지만 둘째 아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스스로 헤아우토는 우리 자신에게 돌이켜 엘코마이 들어오다 가다 나타나다 나와 한 몸이신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에게 들어오심으로써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로 거듭난 우리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이후로 나타난 동생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진술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당신의 생명과 말씀을 먼 나라인 겉사람인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에게 넘겨주신 아들의 살림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이름, 예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니스테미는 일어서다, 소생하다, 생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하늘 우라노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아버지 신은 당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에노피온은 앞에, 면전에, 이전에라는 의미입니다. 18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서 깨달아 보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이신 시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시 당신은 나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버지께 당신께 에노피온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앞에 당신 면전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음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우리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말은 주님의 기업을 이어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요청입니다. 품꾼이라는 미스티오스는 고용된 일꾼, 품꾼,
임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품꾼은 싹쓸 바라고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가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은 품꾼을 품삯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품꾼으로 인정해 달라는 그의 요청에 감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흔쾌히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은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는 품삯을 받습니다. 그 품삯은 돈이 아니라 은혜를 품삯을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싹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품삯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십자가 대속의 품삯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 품삯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품삯을 은혜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의 싹,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일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 죽음에 대한 품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의 진술은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림 비오스 목숨까지 넘겨받은 대속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의 고백에는 둘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신분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는 그의 요청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가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의 요청을 감동으로 받아들이신 것은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20절 21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는 진술과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라는 진술과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는 진술도 21절에 같은 진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18절
18절, 19절의 진술은 물세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발견하고 나오는 진술입니다. 20절, 21절의 진술은 예수로 장성하게 성장해서 흠없는 예수 제물이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며 아버지와 동등된 차원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광경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아버지가 미리 와서 아들로 인정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가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부활로 나타나야 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로 인정받았다는데도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말과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진술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와 그리스도의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죄라는 고백이며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는 진술 또한 자기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야 예수도 그리스도 부활과 더불어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이른 잔치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말합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함은 신앙의 이론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아들이 부활로 살아나기를 본문의 아버지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